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그리고 선입관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들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거와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들만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편향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향된 것들을 반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인터넷상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보면 이것이 참된 길이,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이 주장하는 바가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뒤로 물러날까요? 물러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이 가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졌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들만 다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스트 트루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트루스 뭘 뜻할까요? 탈진실, 가면에 가려진 왜곡된 진실이나 정보, 그것을 가리켜서 포스트 트루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 진실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정보들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따라서 자기가 옹호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을,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거짓으로 인해서, 가려진 것들로 인해서 점점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러한 탈진실화, 가면에 가려진 왜곡된 정보와 진실들,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강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포스트 트루스가, 탈진실이 나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 무엇을 찾기를 원해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함께 상담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으로 내려가 계신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정도만을 이야기한다.
늘 정도만을 이야기한다. 목사인 제가 그러면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만을, 진리만을, 참된 길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그 가운데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알았다고 했으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속에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던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자꾸 안 해줘요. 그냥 온전한 믿음의 길, 바른 그런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들을 제시해주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들에 따라서 지혜들에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뭐하러 저한테 상담을 요청합니까? 뭐하러 함께 기도 요청을 하며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의 정도를 생각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가야죠. 기도하면서 함께 상담하면서 나눴던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담 뭐하러 하냐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함께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탄진실의 시대에 가려진 그런 왜곡된 정보들로 말미암아 확증 편향적인 그런 형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들만 믿고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들만 가려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편향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더라, 믿음을 선택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일의 정치가 있던 카프라고 하는 사람은 독서는 마치 도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끼로 찍어내서 다 잘라내는 것처럼 그 독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견을 찍어내며 나갈 수 있다. 나의 아집을 찍어내며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책을 가리켜서 독서를 가리켜서 망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망치로 다 깨부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편견을 깨부수고 나의 아집을 다 깨부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독서이다,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편견과 나의 아집들을 다 깨부수며 나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 나의 이 편견과 아집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깨트리고 참된 진리의 길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책은 뭘까요?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내 모든 삶을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도의 길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성경은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통해서 나의 편견이나 나의 아집들을 다 깨트려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탈진실의 시대,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분별해야 될까요? 분별해야지만이 참된 진리를 깨달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속에서 누가 나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탈진실의 시대가 되었고 왜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가려서 무엇을 하려고? 나를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던가요?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것을 빼앗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누가 나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조종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사용할 뿐 나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길을 온전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쫓아나가지 못해요. 분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쫓아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요. 그것이 고통의 길이고 그것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 봐도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른 길처럼 보일까요?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서,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저 길이 참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길이 저기 있구나,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이 저기 있구나,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를 다 휩쓸려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돼요.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분별해야 세상을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의 눈을 가리고 왜곡된 정보와 거짓된 뉴스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적 이유와 목적을 다 가리려고 하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도 세속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속화되어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쫓아서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것들만 요구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들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서
그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왜곡된 정보들을 줘요. 나의 눈을 가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나의 이유와 목적들을, 삶의 가치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나를 이용할 뿐 내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별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말씀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말씀을 분별해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풍수에 휘말리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과 소망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다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들, 참된 소망과 참된 사명들을 다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만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탈진실의 시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가짜들로 인해서 왜곡된 것들로 인해서 가면으로 인해서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믿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10여 년간 준비해 오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도 커졌어요. 그 커져 있는 것들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29개의 분립 개척 교회로 다 나눴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던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분립 개척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이라면 한두 개 떼어서 야 우리가 분립 개척했다. 이 큰 교회가 조금 이렇게 해서 분립 개척하면서 다른 지역들을 섬기며 나간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거대한 것을 지금 29개로 나눠서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29개가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11개를 더해서 40개의 교회로 분립개척하며 나가겠다. 대형교회가 그렇게 40개의 교회로 나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거대한 교회를 이끌며 나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수많은 성도들을 29개의 교회로 분립개척하는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곳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다 잊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파송되면서 나가는 그 지역의 교회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뜻입니다. 그 지역으로 보내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잊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일날 파송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흔한 파송 예배 현수막 하나가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흔한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는 정말 현수막을 걸고 이 파송 예배를 대대적으로 행사하면서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토요일 밤에 그 모든 것을 다 취소시켰어요. 왜 취소시켰을까요? 이 분리 개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 이러한 영광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취소시켰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을 가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거짓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취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의 그냥 제물의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지 않니?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때로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라. 세상을 쫓아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너는 그저 산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눈을 가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